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일 돼서 이렇게 이 자리에 보내주셨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기적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다. 각자 어려운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다 이제 가정이 믿는 집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정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좀 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듣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참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수고하셨다, 또 그러면서도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우리를 불러내서 이 자리 보내셨습니까?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게 있어요. 왜 내가 이 교회,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우리 예사랑교회는 다른 거 얘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겠다, 그 결단 내린 교회입니다. 실제로 제가 살아본 결과, 그리고 사역을 해본 결과, 오래 살진 않았지만 한 37년 정도 살면서 본 결과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게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문제는 각자 모습은 다 틀릴 겁니다. 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냐, 왜 전도를 해야 되냐,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한다 라고 했었을 때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강조드렸는데 뭐 얘기했습니까? 영접해야 된다. 왜 영접해야 됩니까? 실제로는요, 현장 가보면요, 사탄의 권세에게 사람들이 잡혀 있어요. 거기서 해방돼야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자기들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어요. 근데 영접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운명과 저주와 재앙이 바뀌어지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 영접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 인생을 완전 바꾸는 일입니다. 정말로 이 일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바뀌게 돼 있어요. 은혜 받고 간증거리 나올 정도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나오지 못했지만 제가 계속 돕고 있는 우리 불신자에서 이제 돌아온 친구 있습니다. 계속 사단이 공격할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신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영접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어떻게 되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축복이 오냐? 7가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오고요,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요, 확인될 겁니다. 사실은 저는 좀 그렇거든요. 제가 복음 잘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냐 이랬거든요. 그냥 목사님이 이제 설교 이제 강단에 서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라, 언약 잡고 기도하라, 복음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을 때 별로 마음에 안 오더라고요. 그게 오늘 랩런트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야, 너네들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냐? 말씀 잡고 기도하냐? 아이들이 전부 다 대답하기를 한 명도 그걸 안 한대요. 난 해본 적도 없대요. 진짜로 해본 적이 없대요. 예수를 영접해서 바뀌었는데, 구원받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요, 제가 이걸 못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당당히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불신자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서 주 앞에 옵니다 하면서 주일날은 좀 거룩해져요. 왜냐? 회개하고 좀 기도하고.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것처럼 다들. 네. 그렇다니까요. 주일날은 굉장히 좀 거룩하고요. 은혜 받는 것처럼 이렇게 딱 돼요. 왜냐? 내가 죄가 회개도 하고요. 내가 일주일 내 맘대로 사니까. 맘대로 살다가 이제는요. 딱 이제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원래 체질 있잖아요. 신경질 나면 다 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얼마나 잘했냐면 집에서의 저, 교회에서의 저, 학교에서의 저 다 틀려요. 학교에서는 뭘로 통하냐? 게임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게임 구해갖고 아이들에게 다 구해준 사람이 누구였냐? 저였어요. 그러면서 막 좀 뭐 애니메이션 뭐 야시시한 거 이런 거 애들한테 다 구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왜냐? 쟤는 목사 아들인데 저를 다 이렇게 애들은 말은 안 하지만 저를 보고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집에 와서는 또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저의 모습을 들키면 안 되죠. 가족들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 이제 하는 겁니다. 몰래 하는데 저희 집에요 좀 촉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나갔는데 저희 최신혜 선생님이 촉이 좋아요. 이상하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야시장한 거 제일 많이 발견한 게 저 최신혜 지사님. 그래갖고 뭐 동생이 이런 거 본다 그러면서 발견돼갖고 아주 난혹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래도 거의 감췄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제 저의 모습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은혜 받는 척. 왜냐? 그래도 돼요. 왜냐면 주일날 오면은 좀 그래도 은혜 받잖아. 근데 저는요, 삶에서요, 전혀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 있으십니까? 흑암 정말 꺾이고, 죄 사자 동원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정말 증인, 이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서론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계신 분들이 의외로 복음을 내가 놓치고 있을 수 있다. 복음 누리는 걸 놓칠 수 있다. 복음 누리는 거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못 살립니다. 왜냐? 불신자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불신자가 불쌍하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나의 인생을 과거로 진짜로 보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라고요 되어져야 돼요. 그게 만약에 내가 안 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그걸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불신자를 볼 때 불쌍하게 안 보이고 왜 나를 볼 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자로 내가 안 보입니까? 그거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 질문을요, 고등학교 2학년 되면서 던져봤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응답이 없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왜 그런가요? 그때 답을 하나 발견했어요. 나는 평상시 전혀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는 거 알았어요. 저는 평상시 복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요 결단했습니다. 내가 영접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려보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구원의 길과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내가 사단에게 잡혀 있었구나. 내가 이게 날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원죄 상태의 자범죄가 계속 나에게 나오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날마다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주의 천사를 보내달라고, 흑암을 꺾어달라고, 오력을 다해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집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한번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저에게 일어난 일이 뭐였냐? 이게 확인이 됐어요. 응답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여태까지 그냥 지식이었구나. 그 지식이었다니까요. 그냥 교회 와갖고 지식적으로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저희 집안이 좀 이렇게 약간 체면 중시적 집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 앞에서는 좀 이렇게 거룩하게 보여야 돼요. 제가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거였고, 제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집에서의 저, 교회에서의 저, 학교에서의 저가 일치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학교에서 복음을 누리고 집에서 복음을 누리니까 제가 집에서 하던 나쁜 짓을 없앴어요. 제 영적 문제가 없어지더라니까요. 그 제 영적 문제 조금씩 없애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없어지지 않았는데 조금씩 게임 없애기 시작하고, 제 안에 있었던 나쁜 것들을 뽑아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였냐? 제가 그거 하는데요, 세 번째 오늘 얘기 드릴 게 현장인데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발견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쟤도 어떻게 하지? 처음에는요, 제가요, 복음의 메시지가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복음 못 전하고 친구들을 데리고 저희 이제 집에 데리고 와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해주시거나 어머니, 우리 사모님이 복음을 전해주시거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제가 현장 나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전도 현장을 나가는데 계속 복음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가운데 영접하는 친구들이 일어나고 친구들 가운데 저랑 같이 말씀 공부하는 친구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락방이었습니다. 전도운동, 말씀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왜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운동해야 됩니까? 불신자는요, 절대로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 힘으로 교회 못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못 움직여요. 죽어있는 영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일단 영접시켜서 살려야 돼요. 살려야지 온다니까요. 에베소 2장에서 세상 풍속 사단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묶여있는 사람은 묶이고 풀어줘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풀어줘야 돼요. 현장에서 여러분 왜 나를 통해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운동 안 받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다락방을 하거나 받거나 안 하시는 분들, 제가 올 한 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드렸습니다. 다락방을 받거나 다락방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왜냐?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나를 통해 일어나야 되고 내가 그 말씀운동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 불신자 영혼 묶여있고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 아래에 묶여있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뭐다요? 그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바뀌어야 돼요. 왜 현장에서 말씀운동 하셔야 됩니까? 내가 말씀이 왜 있어야 됩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은요, 마귀에게 잡혀있고 머리가 밟혀있기 때문에 교회 못 와요.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는 가서 라고 돼 있어요. 그 가서라고 하는 현장이 꼭 멀리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분명한 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런 제자를 찾고 세우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절대로 현장에서 하나님께로 못 나오는 불신자가 살아나는 그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낚시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원래 낚시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인데 저희 이제 선배 목사님들 중에 낚시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갖고 낚시를 따라갔어요. 낚시를 딱 따라가는데 그때가 숭어 낚시철이었거든요. 바다 낚시를 하는데 이제 숭어를 잡는데 숭어를 딱 잡으니까 참숭어라고 해서 한 요 정도 될까요? 한 요 정도 되는 좀 이렇게 두께는 얇은 이런 숭어들이 올라오는데 건너편에 아저씨들이 숭어를 잡는데 이 가숭어라고 하는 숭어가 있어요. 두께가 이래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 두꺼운 이제 숭어를요, 이렇게 잡아서 몇 마리 올리는데 나도 저거 한번 잡아보고 싶다 그러는데 그날 이제 참숭어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참숭어만 잔뜩 잡았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그 숭어를 가져와갖고 처리를 못해갖고 나머지 주변 분들은 다 나눠줬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번에는 숭어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전어도 올라와요. 전어. 그러니까 하나는 전어, 고등어 낚는 낚시가 있어요. 그걸 집어넣고 칵 하니까 탁 걸려요. 이 고등어는요, 이게 얘네들이 걸리면 성질이 급해갖고 얼마나 파닥거리는지 딱 걸리면 타다다다다닥 걸리거든요. 탁 건져 올리고 아주 조그매요. 근데 거기 오는 고등어는 그런 거 잡고 또 이게 딱 넣어놓기만 하면요, 이게 전어들이 얘네들이 워낙 무료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잡았는데 한 둘이서 한 40마리 50마리 잡았어요. 재밌더라고요. 또 파닥파닥 계속 올라오고. 근데 저는 이제 숭어를 잡는 분이 이제 또 옆에 이제 두 분 정도 더 계셨는데 저도 옆에서 이제 잡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딱 보면서 저는 이제 숭어는 한 개만 이렇게 내려놨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개만 딱 내려놨는데 딱 물었어요. 뭐가 물었냐? 제가 지난번에 봤던 가승어 이따만한 두께. 그게 뭔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 몰라갖고 그거를 누가 낚았냐? 우리 옆에 있던 목사님, 우리 전원철 목사님이 막 올리셔갖고 했어요. 아, 되게 얼마나 아깝더니 내 낚싯대였는데 이게 못 잡았다. 그러면서 막 땅을 치면서 와,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러고 있다가 조금 있으니까 이제 한두 시간 정도 더 있었나봐요. 저는 이제 거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한 번씩 떡밥만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고 내리고 떡밥만 다시 한번 하고 내리고 이러는데 문 거예요. 근데 뭔가 이게 심상치 않아요. 딱 올리는데 저는 딱 그날 2마리 잡았거든요. 근데 그 2마리가 둘 다 요따만한 가승어였던 거예요. 두 번째 딱 올리는데 이 올리는 맛이요, 이게 막 팍팍 끌려가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딱 해서 올려갖고 그물에 탁 해서 올리는데 그 쾌감이, 그 즐거움이 막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고 싶어요. 기회가 안 돼서 못 갔는데 원래 사실 작년 가을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또 시간 되면 갈 겁니다. 왜냐? 맛을 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불신자들이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거 봤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걸 봤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도 못 봤다라고 하신 분이 여기 계신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복음 못 누린다. 먼저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음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뭡니까?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불신자가 살아나는 하나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올바르게 전하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통해 불신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올 한 해 불신자 중에 교회에 대한 영혼들을 많이 붙여주옵소서. 혹시 여기서 응답 못 받으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움직임과 그런 응답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임해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 교회 은혜가 덮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적어도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조연이 아니라 여러분 주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 임하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세요. 그 두 번째, 근데 이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내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가 어떻게 옵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불신자 언제 살아납니까?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게 보여요. 낚싯대가요, 움직이는 걸 보고 있는 사람은 낚싯대가 움직이면 그 낚시를 잡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보여요. 그때가 보여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그때가 보인다니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 붙이시고 보여요. 그런 응답을 계속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뭘 준비했더니 이게 아닙니다.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우리 교회가 열심히 했더니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준비해 놨다, 이렇게요 우리가 딱 믿고요. 뭐 찾으면 됩니까? 3가지를 찾으시면 되는데,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응답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요, 전도할 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응답 없다 이러실 때는 더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특히 두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응답받는 데 있어서 늘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하심을요 늘 생각하시고요, 늘 기도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역을 한다. 저는 지금 메시지 하면서 저는 그런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제 입을 사용하여 주셔서 필요한 말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 자리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 들을 때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늘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어디 가시든 간에 이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내 자녀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문에 안 되는 모든 경제 문제를 결박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생각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나의 안 되는, 우리 가문에 안 되는 그 모든 부분을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일과 나의 모든 곳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가정이든 자녀든 물질이든 일이든 모든 것을 놓고요, 예배 드리실 때마다, 말씀 붙잡을 때마다 기도해 보세요. 그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냐? 성령의 역사로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흑암 결박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 보라니까요. 그러면요, 말하는 것도 틀려지고요, 생각하는 것도 틀려져요. 왜냐?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여기 랩런트 한 명이 전도 이렇게 하러 나갔고, 저는요, 이상하게 목사님 전도하면은 전도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전도가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뭔지,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을지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제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제자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쓰임받는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서론의 모든 것 다 얘기 드리는데 오늘 얘기 드린 요 부분 붙잡고요, 사실은 많이 기도해 보세요. 저는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갈 수 있겠냐,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이 답을 찾으세요. 주간 중에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질문을 계속 던져보세요. 나는 어떤가? 말씀과 내가 거리가 너무 멀다니까요. 강단 메시지는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그 안에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게 이미 나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좁혔다 그러면요, 사실 응답받습니다. 오늘 인류의 모습이 제목이죠. 죄에 빠진 인류의 모습.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모습이라고 딱 보시면 제목이 인류의 모습인데, 생각해보세요. 나와 현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현장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 인류의 모습 그대로 문제가 오거든요. 첫 번째 보십시오.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딨다고요? 로마서 3장 10절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원죄에는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뭐합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고요, 딱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은 날아가죠. 너희가 정령 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착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요 살아가게 된 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그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근데 그 일 이후에 인간에겐 모든 고통과 저주,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 저주와 죽음과 고통과 문제가 전부 다 시작됐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인간은요, 죄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요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뱀이 나오죠. 사탄은요, 분명히 그 전부터 존재했는데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 사람, 배경,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공격해요. 이 사탄은 인간의 죄짓고 멸망받는 데 원인인데, 이 사탄이 어떻게 해요?
인간을 찾아와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죄짓게 만들어요. 죄짓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 힘으로 살아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마귀에게 잡혀갔고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냥 내 욕심 채우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생각 안 하죠. 복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없어요. 생각 안 해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마귀에게 장악됐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어느 정도 악질이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 완전히 정신문제로 돌게 만들어버리죠. 잡아버려요, 사람을. 영적으로요. 어저께 보니까 경상북도 저수지에서 어떤 46세대 엄마가 6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차를 몰고 나와서 저수지에 뛰어내려서 이제 자살 시도를 해서 아이가 죽고 이렇게 됐던 사건이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떠난 자의 인생, 특히 사단이 죽으라는 생각 좋겠죠. 죽어라. 영적으로요 잡힌 사람들이요, 특히 막 마음에 상처가 많거나 영적으로요 시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가 주는 메시지들이 많아요. 왜냐? 상처 많은 사람은 마귀가 좋아해요. 왜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요. 구멍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요. 마음을 안 지키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막 받아들여요. 여러분 혹시 감정 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막 누군가 엄청나게 미워지거나 상처받아서 막 누가 싫어지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에 뭐가 들어와요? 죽어라, 미워해라, 죽이고 싶지? 이런 생각 안 들어옵니까? 저는 들어오던데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거 어렸을 때요, 특히요 우리 최신혜 집사님한테 미안한데요, 제가 많이 싸웠거든요. 많이 싸우니까 이게 막 누나한테 두들겨 맞은 날은요 진짜 죽고 싶다는 거죠. 막 창문 열고 뛰어내려? 내가 뛰어내리면 나를 슬퍼해 줄까? 막 이런 생각 막 들더라니까요. 우리 누나는 안 슬퍼해 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랬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나쁜 짓 엄청 많이 했거든요. 누나가 이제 많이 혼냈어요. 제가 미웠을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은 이게 본질을 못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내 동생을 잡고 있구나, 불쌍하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저희 누나도 저 미웠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누나한테도 사탄이 역사하고 저한테도 사탄이 역사하고 에브리바디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 왕국 되죠. 집이 굉장히 많이 좀 시달렸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20절 보십시오. 점치는 귀신이 여종 하나를 완전히 장악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요 인생을 망쳤어요. 얼마나 강했는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니까요. 바울이 그걸 꺾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9절 보십시오. 사탄이 뭐합니까? 사탄이 하는 거는요 그 나라, 그 가정, 특히 가정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마귀가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마귀가 그 가정을 찾아와서요 그 세간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라. 우리 남편이나 자녀나 가족들이 이상한 짓 한다 그러면요 그게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딱 잡고 시키고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저 남편 왜 그래? 하고 미워하면 안 되고요. 잡혀있구나.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질 때 그때부터는요 꺾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실제 역사를 보시라니까요. 그렇구나. 사탄은 어떻게 결박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딱 믿고요 실제로 결박하시면 돼요. 그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실제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저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주 예수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계속 써보시라니까요. 그러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결과가 나타난다니까요. 강한 자를 어떻게 하면은 강한 자가 잡고 있는, 강한 자는 이 사탄을 얘기하는 강한 자를 잡고 있는 그 세간을 늑타려옵니까? 우리 가족 식구들이 잡혀있어요 마귀에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가 못 움직이도록 꽁꽁 묶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마귀를 결박하래요.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귀신의 세력들을 결박하래요. 꽁꽁 묶어놓으면 뺏어올 수 있대요. 여러분 가족들을 놓고 진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를 놓고 결박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5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요, 혼미한 영을 결박하셔야 돼요. 우리 전도운동은요, 영적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있다는 것조차도 평상시에 생각도 안 해요. 성령의 역사를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내가 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면 복음 누려야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보여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속았구나. 아,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속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은 뭐라 됐습니까? 이 사단이 복음을 조직적으로 회방하는 사탄의 회 만들어놨다. 사탄의 조직을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보시면요, 이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뭐 이런 그룹들은 이미 유명하고요, 많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모르도록 딱 만들어 놓은 조직들 많습니다. 이거를요 결박하고 무너뜨리고 싸워야 된다. 이거를요 기도 제목을 잡고 계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가 뭐라고요? 요 죄와 사단에게 묶여서 하나님 떠난 이 인간의 문제, 이것이 지금도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계속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 5절. 창세기 4장의 내용은요 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는요, 언약, 다시 말하면 피 흘림, 우리 인간에게 저주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놓쳐서 저주재앙이 오거든요. 근데 이걸 놓치고 예배를 실패했어요.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약 말고 다른 거 잡았죠. 뭘 잡았습니까?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그리고 시기, 질투, 미움, 그걸 딱 잡아버렸다니까요. 누가요? 가인이요. 아니, 나도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내 재물은 하나님 안 받아주시는 거야? 가인이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사탄의 역사가 뭡니까?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뭐냐면 피언약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안 살면 반드시 저주재앙, 사탄의 공격이 옵니다. 여러분 감정 상하시고요, 여러분 막 안 되는 일들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요 계속된다니까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나에게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가인의 문제라고 보시면 안 돼요. 가인의 문제는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의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딱 되니까 인류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한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서로 억울한 일을 막 계속하니까 원한으로 서로 가득 차갖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저주가 계속 오죠. 그래서 억울하고 무지한 피를 계속 흘리니까 땅이 저주받았다고 됐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근, 전염병, 흉년, 어려움 계속 오죠. 우리가 뭔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려워지는 것들 연결되어 있죠. 해도 어떻게 됩니까? 허사요, 허무. 아니, 이 일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루고 나니까 허무해요. 엄청난 대단한 일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요 많은 거 해봤거든요. 제가 랩넌트 대회 때 버스를 몇 대 움직이냐, 한 200대 정도 움직입니다. 180대에서 200대 정도 움직이는데 그거 딱 치르고 나면요 와, 지금 뭔가 마음이 이렇게 뿌듯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해냈다 뭐 이렇게 하면 좀 허해요. 사실은 뭐 대단한 일 치르고 나도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거 보면서 인생의 일이 사실은 복음을 누리면서 제가 하니까 그 안에서 이런 허무함이 덜 오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랩넌트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랩넌트들이 이렇게 발휘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좀 덜 허한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공연 같은 거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연극이 끝나노라는 노래 압니까? 그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그 노래 알아요? 그 저 옛날에 그 영화 보는데 나오더라고요. 나 홀로 객석에 앉아서 연극이 끝낸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그 허한 노래예요. 그 노래 듣고 있으면 왠지 뭐예요? 노래는 좋은데 허무하더라고요.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 허무한 게 와서 그래요.
또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게 되죠. 하는 일마다. 그래서 가인이요,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나간 버스 손 흔들어봤자 소용없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 웃긴 게 후회를 해도 회개는 안 해요. 너무 죄가 중합니다 이렇게 하고 회개는 안 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14절에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 못 만나게 되면 불안해요. 그냥 불안 상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3장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 떠나자마자 아담과 하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안했다니까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불안하고 세상적인 거에 집착하고 원망, 미움, 원한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없죠. 근데 이게 인간의 문제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요, 보니까 창세기 4장 15절 오늘 보니까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그래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우리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게 되자 여자의 손을 보내겠다. 가죽옷을 주시고 모든 인류 망하게 되자 하나님 방주를 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요 지금도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많은 것 같아 보이는 그들에게도 복음만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문제 해결책, 그래서도 여러분 왜 우리가 말해야 됩니까? 현장 가서 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도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원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세상 말로 하면 도찐 개찐이에요. 50보 100보 그냥 똑같다니까요. 너 죄인 똑같아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먼저 구원 받았어. 내가 먼저 은혜 받았어. 그 왜 은혜 받았습니까? 왜 나를 살리셨어요? 저 사람 죽어가니까 살리라고. 내가 물에 빠졌다가 건진받았어요. 내 옆에 사람 물에 빠져 죽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던져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던져서 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데,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저 사람 물에 빠져 죽어도 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거 보셨을 때 참 슬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류가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이 복음 증거 안 하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유럽이요 복음이 없어졌을 때 복음 운동 안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만약에요 북한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가 만약에 수많은 사람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재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요 재앙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이 점점 없어지고 그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고 있어. 계속 싸우고만 있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운동을 통해서 복음 듣는 사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왜 보내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안에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 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와 이 사단에게 묶여서 하나님 떠난 삶을 살면서 인간이 멸망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끝내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걸 끝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보시면, 3절부터 14절 보시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복음을 만민이 듣기 원하고 그 저주와 재앙에서 나오는 길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선교를 놓치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저주재앙이 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을 어느 날 덮쳐버려요. 그때 돼서 깨닫습니다. 그때 돼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습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가 왔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재산, 전쟁이 일어나면 끝이에요. 문제 일어나면 끝이잖아요. 사실은요.
내가 병 걸렸어요. 그냥 빽 죽었어요. 재산이 뭔 소용입니까? 제가 옛날에 영화라는 편 봤는데 그 영화에서 뭐라고 딱 나오냐. 사람이 지 생명을 잃어버리면 천하를 얻고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모든 거 이 땅에 다 가졌다. 복음 증거, 생명운동 요거랑 상관없으면 글쎄요. 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면 왜 직장 가야 됩니까? 복음 운동하러 가야 돼요. 나는 그곳의 선교사예요. 여러분 왜 가야 됩니까? 이유를 갖고 가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의 십자가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영접, 이 축복을 알리러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 들고 가라.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 전도의 문, 교회 성장의 비결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전도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로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매임을 당했다. 뭘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전도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불신자 전도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신자들 분들도 계신데 우리 신자들은요 복음을 누리는 게 전부 다고요. 복음 잘 모르시는 분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혹시 현장에서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만났는데 복음 잘 못 누리신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복음 잘 누리도록 도와드리면 되고, 사실상 우리는 뭐 합니까? 불신자 살리셔야 돼요. 불신자. 하나님 불신자 살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불신자 살릴 수 있는 응답 열어주세요. 우리 교회가 왜 이 지역에 세워졌습니까? 불신자 살리라고, 지역 살리라고. 그럼 전도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교회가 만약에 원리스에 대해서 기도한다. 저는요 올 한 해 만약에 우리가 그거 놓고 기도한다, 그래서 응답받는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전 성도님들 개인 가정응답, 현장응답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경제응답 다 해결됩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전도 생각합니까? 집에 가면은 하나님의 일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질문 잘 해봐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지역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무장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현장에 가보시면요 뭐가 되어 있다고요? 마귀가 이미요 진을 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로 마지막 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주 안에 있어라. 복음 안에 있어라. 그 복음 누린다는 거 여러분 전부 다예요. 그리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으로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라.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정사 권세 뭐예요? 정치를 잡고 있고 경제를 잡고 있고 권세를 잡고 있는 영들이 있어요. 그 영적 세력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영적 세력에게 잡힌 사람들이 돈도 벌고 있고 정치도 잡고 있고 세상도 잡고 있고 그 영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요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무장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 무장이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이 화전, 미사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미사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화전, 불화살을 쏜다니까요. 막 공격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냐? 첫 번째, 구원의 투구. 구원을 누려라. 복음 누리라는 얘기예요. 너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의의 흉배. 나는 그리스도로 의롭게 됐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걸 누리세요. 진리의 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의 허리띠를 매세요. 그래서 늘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에게 뭔가 뭘 단단하게 허리를 메고 계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 복음을요. 늘 우리의 힘의 원천은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말씀 잡으세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뭐예요? 딱 맞는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신발 왜 있습니까? 편히 가려고 그 신고 복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해라. 그리고 뭐 하랍니까? 믿음의 방패.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미사일 쏘기 때문에 그 모든 악한 불화살을 뭘로 막으라고요? 믿음으로 막으래요. 그래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하나님 소원이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난 붙잡고 싸울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상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이상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상합니다.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있습니까?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울어요. 기도하는 내용 옆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뭐 방언기도 하지만 이렇게 방언기도 못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남편이 어떻고 내 자녀가 어떻고 뭐 문제가 어떻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그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문제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 무슨 뭐 요술램프입니까? 그게 아닌데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막아내고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합니까? 공격을 위한 무장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요.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을요 못 건드려요. 오늘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 여러분 정말 붙잡고 계시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기도해보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말씀이에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요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8절에 뭐라 됐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것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 인도 받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이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래요. 그게 우리의 내적인 무장. 말씀이 외적인 무장이에요. 그 무장이 되어 계신 분은 승리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승리하면 지역을 살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무장이 우리 성도님이 다 되어 있다. 살리게 되는 겁니다. 좀 길게 됐네요. 결론입니다. 저는 어떤 결론 얘기를 드리고 싶냐?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 선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나만의 전도 선교가 있고 세계복음화가 있습니다. 그거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기능과 나의 일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자녀들이 그런 축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게 나의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굉장히 울었습니다. 왜 운 이유가 뭐냐면 저희 그 사모님이 갑자기 주저리 여기다가 편지를 쓰셨어요. 무슨 편지를 썼냐? 예. 자기 가족들 한 명 한 명에게 쓰는 편지를 여기다 써놨어요. 저에 대한 편지도 있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자꾸 이렇게 눈물이 좀 나요. 근데 눈물이 좀 나다가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기도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가족들 이제 친척들에게 이렇게 써놓은 걸 이렇게 좀 봤는데 우리 뭐 큰이모부나 이렇게 불신자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놓고 어떤 기도 제목을 넣냐? 두 분이 정말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러신 거죠. 내가 수술 받다가 혹시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미리 좀 편지도 좀 쓰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담아놓은 소원이 여러분 뭡니까? 가정보고만 하나님 정말 이루게 해달라고 제가 여기에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써놓은 걸 이렇게 보면서 사모님이 써놓은 거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좀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전도자시구나. 감사하다. 여러분 만약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소중합니까? 여러분 뭐 마음에 두고 가실랍니까?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저는요 진지하게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불신자는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요. 교회 와서 교회의 사명이 생명 살리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건데 우리가 그게 가슴이 없다면, 그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왜 존재케 하셔야 됩니까? 그 이유가 정말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유가 있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이유가 정말 있다면
너의 모든 것은 내가 채우겠다. 너의 모든 것은 채워주겠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나님이 채우셔야 됩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채우셔야 돼요. 그게 정말로 없다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행인 거죠. 내가 정말로 잘 됐다. 하나님 없이 살 건데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살 건데요. 여러분, 문제가 온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워서, 경제 어려워서 사실은 저는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이런 메시지 드리면서 저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말할 수 있고 강단에서 이것만 얘기할 수 있도록 하신 거 감사합니다. 좀 메시지 길게 하는 건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는 요게요,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입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오늘 인류의 모습이라 그랬는데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게 오늘 말씀 속에선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여러분 나의 질문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리셔야 됩니다. 메시지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번 주간에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누리시고 이번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잘못된 모습들이 치유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누림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리스도 바라보다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지고 우리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세계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하나님, 누름의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